자,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만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만나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언제 왔는가, 무엇과 같이 왔는가. 복습 한번 해야죠. 그죠?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으니까 지난주에 세 가지 우리 같이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은 어제 새벽에 제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두 가지만 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만나는 어디서부터 왔다? 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까 만나는 땅에서 수확된 부산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 얻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냐면 사람의 수고가 거기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만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는 이 평범한 진리는 거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만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 속에는 인간의 요소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거죠. 땅의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거죠. 땅에 있는 어떤 영양분이 그 만나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듯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서 하늘의 양식을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해당되지 않은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권면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이 권면이 그들에게 소용도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니?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듭나지 않았으면 굳이 위의 것 찾을 필요 없어요. 땅의 것만 찾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거듭났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 위의 것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권면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다 그래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에 대해서요? 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듭났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요? 거기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만나는 무엇과 함께 내려왔어요? 이슬과 함께 내려왔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그래서 이슬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이슬은 매일 내리죠. 어느 날은 내리고 어느 날은 안 내리고 그러질 않고 이슬은 매일매일 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40년 동안 이슬과 함께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을 안 먹고 하루도 살 수 없듯이 영도 똑같다는 거죠.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섭취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영의 양식은 뭐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매일 먹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의 육의 발달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죠. 그죠? 성장한 사람들이 육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건강이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유지가 되지를 않죠. 그죠?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말지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그 영이 성장을 할까요? 못할까요? 성장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기영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영적인 세계에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발육이 되지 않아서 아주 볼품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발육은 됐는데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영의 양식으로 공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지 얼마 안 되십니까? 그러면 그 영의 발육을 위해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의 면역력과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을 때 하루 동안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을 때에 이 영적인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에너지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만나는 언제 내렸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내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의 영적인 새로움은 매일 아침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어저께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만나의 크기와 모양을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만나는 크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예, 만나는 아주 작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생각과는 반대로 만나는 작았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큰 덩어리 하나로 주어서 그것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먹게 하시지 아니하고 작은 것을 많이 거두어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먹도록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만나를 작은 것으로 주셨을까요? 타락한 인생들은 큰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본을 놓고 우리나라를 찾아보면 우리나라가 어디쯤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전 지식이 없이 우리나라를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아주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예요. 이 작은 것도 또 만족을 못해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우리는 그 남쪽에서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대자가 무슨 대자예요? 큰 대자예요. 크기는 뭐가 커요? 땅덩어리가 조그마한데요. 근데 마음들은 크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마트 갈 때 어디로 가요? 큰 마트 가요. 백화점 갈 때 어떤 백화점 가요? 큰 백화점으로 가요. 식당을 갈 때도 큰 식당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것을 귀중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곡을 보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작으심을 찬양하는 곡을 만나신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많은 찬양들을 이렇게 접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특별히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는 하루에 거의 한 7시간, 8시간 찬양 속에 머물렀어요. 그죠? 누군가 기타 치는 청년이 있으면 기타 주변에 몰려서서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을 하고, 어떤 때는 피아노 치는 자매가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를 하면 그냥 누가 뭐 강요하거나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주변에 몰려와서,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시간인데 통행금지 시간이 오는지도 모르고 찬양 속에서 교회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웬만한 찬양은 암송해서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작음을 찬양하는 찬양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해요. 역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작음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은 이들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의 생애 기록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사복음서를 들여가 보면은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물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왕족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나셔도 무방하신 분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베들레헴에 있는 마국간,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왕권을 가진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도인 예루살렘에서 사셔도 아무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천히 여기는 나사렛 지방에서, 시골에서 성장을 하셨어요. 그분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왕자로 생활을 해도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위대함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으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작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셨음을 발견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생각과 전혀 다른 분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의해 크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큰 복 받기를 원해요. 목회자들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 신대원을 다닐 때마다 무슨 꿈을 꾸냐면,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면 큰 교회를 꿈꿨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 목사님 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피상적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기대를 해요. 그래서 큰 종 되기를 원하고 큰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일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회복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 것을 보기를 갈망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자로 오셨듯이 나와 여러분도 작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기를 원하고 화려하기를 원해요. 성도들조차도 그래서 외형적인 건물의 큰 것을 보고 교회를 선택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가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을 해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에서 목회를 함을 자랑스러워하고 마치 본인의 큰 업적이 이루어진 것 같이 광고를 해요. 사실은 커지는 게 죽음임을 모르고 말이에요. 커짐 속에 죽음이 있어요. 화려함 속에 죽음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화려함과 큰 것 속에 죽음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도 크고 화려한 것을 사모하면 우리의 영은 그 속에서 육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영은 죽을지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생명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참되지도 않고 정상적이지도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높이려고 애를 썼어요.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커지기를 소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추적해 가보면 예수님은 항상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이 당신을 높이시려고 하고 큰 분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피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찾아온 사내들인 공의예요 유대인의 랍비였던 니고데모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표적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조용하고 은밀하고 작고 고요하게 니고데모의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거듭나요. 요한복음 6장은 압권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그리워서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반문을 해요. 우리에게 그만한 돈이 없고 설령 돈이 있다고 할때라도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사다가 주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한 제자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에게 가지고 와요.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요. 50명씩 100명씩 둘러앉게 하라고. 그리고 한 아이의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조그마한 양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유카리테스를 하세요. 그리고 떼어줄 때에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그 부스러기를 거두니까
12광주리를 거두게 돼요.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확 돌아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본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 이 세상의 높은 자리인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제자들과 사람들, 자기를 큰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흐트러 버려요. 이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요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거짓을 이야기하든지 모함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그냥 깎아내리든지 해가지고 표를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득식을 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일하는 사람들을 다 흐트러놔요. 다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은 따로 깊은 산으로 더 올라가세요. 작아지시려고요. 낮아지시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높은 자리로, 큰 분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의 그 운동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을 꺾어버리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날 아침에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만나임을 비로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선조가 광야 40년 동안 만나 먹은 거 너희들 알지? 만나가 어떻게 왔니? 작게 와서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으로 만나를 이 땅에 보내서 나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만나야, 만나는 작아야 돼,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왜 작게 온 나를 자꾸 크게 만들려고 하니? 낮은 자리로 온 나를 왜 자꾸 높은 자리로 올리려고 하니?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백성을 위한 그들의 생명과 생명의 공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분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영의 음식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작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커지면 우리가 그분을 먹을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작아야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커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커지면 그분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요. 이번에 겨울 성경학교를 주일학교에서 했는데 깍두기를 담았어요. 깍두기를. 그런데 아마 그 깍두기를 좀 남았는지 아니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줬는지 우리 집에도 그 깍두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막 감질나서 못 먹겠어. 그냥 얼마나 작은지 이 새끼 손톱 그냥 절반도 안 되게 잘라가지고 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아니 여보, 깍두기를 만들려면 좀 먹음직하게 듬직듬직하게 해서 깨물어 먹게 해야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기 겨울 성경학교 때 아이들을 주려고 만들었던 거라고. 그러니까요,
먹는데 젓가락으로 먹기가 힘들어.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먹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치아에 무리가 안 가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너무 커지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작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절대로 높아지지 않으셔. 절대로 커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정작 목회자들은 다 큰 교회 이루기를 원해. 성도들은 큰 복을 받기를 원해요. 왜 예수님은 작은 자로 오셨는데 왜 그분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큰 것을 사모해요? 누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커지려고 하는 것,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과 영역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교제해요. 낮아지십시다 하고요. 별로 힘이 없어.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작아집시다 하고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커짐 속에 사망이 있어요. 높아짐 속에 죽음이 있어요. 지금 한국 교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보세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5절에 나와요.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왕이시면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아무리 품위가 없어도 100말 타고 가셔야 되는 거죠.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호위하고 막 신하들이 따라가며, 그 조선시대에 왕이 행차할 때 얼마나 굉장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은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세요. 왕이신데.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 타고 가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그 환영하는 소리와 그 웅장함과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모습이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굉장히 언밸런스하죠.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소리를 질러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요. 왕이라고 선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세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낮아지시려고, 작아지시려고 노력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만나가 얼마나 작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작아지셨는지를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다. 이 광대하다는 걸 인간들이 몰라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크기 정도 되면 광대한 건가요? 이 지구만한 크기면은 광대한 건가요? 이 은하계 정도 되면은 광대한 건가요? 우리가 은하계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는 그분이 얼마나 작아진 건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때 비로소 알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마주 볼 거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를 보면 그때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이만큼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요.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그분이 어느 정도로 작아지셨고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는지를 지금은 인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이에요. 성경은 만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았어요. 단지 만나가 작다라고 기술을 했어요. 만나는 나와 여러분이 양식으로 섭취할 만큼 아주 작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만나이신 예수님도 나와 여러분이 섭취하고 소화하고 흡수할 만큼 아주 작은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천국으로 승천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 교사들은, 설교자들은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높아지심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설교 대부분이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높아지심에만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먹을 만큼 작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말이에요. 교회 역사상 위대한 부흥들은 예수님의 작으심에 초점을 맞춘 부흥이 아니었어요.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일어났던 교회의 부흥들은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크심을 나타냄으로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흥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은 거예요. 한 성도의 부패는 항상 크고자 하는 마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속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커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부패되고 말 거예요.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나와 여러분이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크고자 하는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 어떤 부패의 성분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해요. 왜?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위적으로 교회의 외적인 것을 크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사탄은 우리 교회를 부패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교회는 올해 몇 명 목표한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으면 안 돼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면 안 돼요. 내가 몇 명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통통 성경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건 다 인위적인 것들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크고자 하면 그 너머에 반드시 우리는 고통 속에 빠지고 말아요.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큰 것을 끝내는 마음을 갖는데
그 크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끝내주는데 도움을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나면 아픔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크고자 할 때 그 속에 아픔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잘 알아요. 그래서 언제 성도들을 가서 공격을 하냐면 성도들의 교회에 어떤 그 항존직을 뽑는 투표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사탄에 휘둘려요? 나는 거기에 자격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인데 안 될 때 그 사탄의 노름에 휘둘리고 말아요. 교회가 여러분들 언제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건축했던 그 소장이었던, 지금은 이제 건설회사를 차렸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일반 건물을 건축할 때는 시작해서 착공해서 준공할 때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대.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중간에 몇 번 어려움이 온대요. 우리 교회도 이 예배당 질 때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임을 잊지 말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탄은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 분들 다시 한번 권면해요. 작아지세요. 한 번 더 권면해요. 낮아지세요. 우리 권사님들 꼭 유념하세요. 높아지고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커지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자꾸 교회 안에서 어떤 세력을, 자기 세력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오늘 두 가지니까 만나는 둥그렇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기 만나를 얘기하면서 재밌게 해야죠. 작고 둥글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만나가 눈송이를 이렇게 굴린 것 같이 둥글었는지 아니면 공같이 둥글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원어를 살펴보면 만나가 눈송이 같이 둥글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만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시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가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니까 만나가 공 같은 모양의 둥구름이 아니었나라고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튼 뭐 어떻게 둥글었든지 관계없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나는 동그란데 작게 동그랗게 왔어요. 아마 저 팥죽 끓일 때 그 고명이라 그러나요? 옹심이. 근데 옹심이보다도 더 작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동글동글했어요.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만나가 동글동글했다는 거는 만나의 실제인 예수님도 동글동글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둥글다는 것은 시간의 영원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다시 말하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이전에,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은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찬양이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고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모았다고 해도 그분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무대를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무대에 왔다가 사라지면 그 사라진 무대에 또 다른 사람이 보냄을 받아요. 사람들은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위대하지만 그들은 피조물인 거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역사의 무대 위에 쉴 새 없이 사람들이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그 역사를 주관을 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만나가 둥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한이 없는 영원한 영양의 공급을 위한 영원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음식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의 영의 양식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먹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본성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영양의 공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아침마다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넘어 영원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받았던 생명은 영원한 본성을 지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아직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해요. 자, 만나가 둥근 것은 예수님이 영원하고 온전하고 충만함을 말해요. 만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만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충만해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 가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요 몇 시간 우리가 나눔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생명이 충만해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변화되죠. 자, 나와 여러분이 만나를 공부하면서 처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나실지 몰라요. 내가 먹는 것이 나다라는 말 기억나요? 내가 먹는 음식이 미래의 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 거냐 건강할 거냐는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그거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먹는 게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데. 또 먹는 얘기 또 할까요? 자, 마찬가지로 영도 똑같아요. 내가 영의 양식으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교의학에서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먹지 않고 매일 먹지 않고 엉뚱한 것을 먹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 하고라고 얘기하면 거기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요새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나잖아요.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를 봤는데 정말 가슴 아픈 게 한국인은 거절하는 식당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이렇게 대상으로만 하는. 근데 뭐 불고기라 그러는데 전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타락하면 이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디 바깥에 신선한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112로 하지 말고 교회 사무실로, 우리 교역자들에게. 가서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는데 수요 예배만 열심히 나오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충분히 공급이 돼요. 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예수님이 왜 먹는 얘기를 여기서 하시느냐는 거죠. 그죠? 참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 문을 열지 않아요. 열기까지 기다리세요. 지금 금요일마다 우리 양육가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근데 놀라운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이 강의를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을 더 굳게 닫아요. 이거는 목사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노크는 주님이 하세요. 근데 이 소리를 들었으면 열 거냐 안 열 거냐는 우리의 몫이에요.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좀 하나님이 좀 어떻게 은혜를 이 부분조차도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열면 내가 그때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뭘로요? 작은 만나가 되시어서 우리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되는 거죠. 양식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1절에서도 말씀했어요. 좀 길지만 다 같이 봐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경 읽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먹고 말씀을 먹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충만해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에는 미비함이나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 배웠죠, 그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공부했듯이 만나 속에는 사람들의 인체에 필요한 4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었어요. 그 외에도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만나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어도 몸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되죠. 그 예수님만 먹어도 우리는 충분하죠. 그러니까 다른 걸 뭘 더 먹으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인 거예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이 작은 만나, 예수님 작아지셨듯이 나와 여러분 작아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그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이제 말씀 받고 났으니까 먹는 얘기했어요, 그죠? 작고 둥근 걸 우리가 먹어야 되듯이 예수님 먹어야 돼요. 가사 띄워주시고요.
주 만나리.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요.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그를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그를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다시요. 주 만나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위인을 만나는 것보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유력자를 만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주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위대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그를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한 번 더 합니다.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그를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그날 날개 사이에서 주 만나리.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저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감격했듯이 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